미국 타임즈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했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으뜸되는 책무는 교회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복음의 성품화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품화할 때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조절되지 않은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되지 않은 힘들이 세상과 만나면 교만, 분노, 시기, 나태, 탐욕, 정욕, 탐식 같은 죄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조절되지 않은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신성한 성품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에 등장하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8가지 신성한 성품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맨 처음 성품이 믿음이고요, 맨 마지막 성품이 사랑입니다. 전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8가지 성품이 각각 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코러스를 넣다, 합창을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8가지 성품이 각각 독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합창을 부르듯이 8가지 성품이 코러스로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균형 잡힌 인격을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 합니다. 베드로후서가 말씀하는 나머지 7가지 신성한 성품은 이 첫 번째 성품인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할 때 더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자라나게 될까요? 여러분, 영성은 정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제 기도를 많이 했어도 오늘 기도할 기도는 따로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화초 같은 생명력이 믿음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의의 산만함입니다. 주의가 흩어진다는 것은 내 존재가 흩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하게 되죠. 여러분, 공항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느라면 수십 번 들려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Attention please. 주의를 기울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마다 하시는 일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었죠. 그걸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서 머리털을 밀고요, 짐승 취급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자마자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쇠한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삼손의 밀린 머리처럼 황폐한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하십니다.